거룩하신 하나님, 10년 전 이곳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로 우리 일산은광교회 교우들과 우리의 모태가 된 우리 은광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인재하여 주시고 다시금 10년을 기점으로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완되고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받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나를 보는 영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조각목 같은 저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인이 되어 지역을 섬기는 마중물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쁘고 뜻깊은 이날을 기억하고 축복하기 위해 은광교회 당회원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년 전 일산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5가정으로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또한 아쉽고 회개할 일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원함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안주하려고 했고 처지를 핑계 삼아 마땅히 해야 할 교회로서의 본분을 미루고 또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보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함, 그칠 줄 모르는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와 이 교회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며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로 심판하시기 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진정한 애가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해가 가고 교회 생활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속사람은 죽어가게 하시고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더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혼탁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표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저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경계할 것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 이 수년 내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도약하며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부터 바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바른 삶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이 저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뜻을 꿈꾸게 하시고 그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물된 동산이 되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여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당면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김진정 목사님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온유와 사랑으로 저희를 먹이고 또 이끌게 하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성경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도약과 성장을 구하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크로스 찬양대와 축하 연주를 맡아 함께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실 이동준 원로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손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로스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
제목으로 우리 송백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흥강교회 표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였습니다. 올해는 담을 뛰어넘는 교회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멀담하는 교회인가 해서 앞에 믿음으로 붙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담을 뛰어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무릎 수술하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 표가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올해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로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그런 표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일산 흥강교회와 또한 흥강교회가 함께 사역하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로 표를 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하여서는 함께 일어서서 가는 우리 흥강교회와 일산 흥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산 흥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곳에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사역한 우리 김진정 목사님과 또 일산흥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큰 박수와 간체를 보냅니다. 또 지난 10년 전에 귀한 뜻을 가지고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당회가 결의하고 또 그동안 물질과 또 기도로 후원한 우리 이동준 원로 목사님과 모든 흥강교회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일산흥강교회 김지영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10년, 또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산흥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뜻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어서 가끔 드라마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가장 최고위층인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성전에서 제사와 또 제사장을 돕는 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긍휼 사역에 실패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그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온갖 정성을 다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여관에 데려다가 다시 온전히 날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다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기피하고 미워하는 앙숙이죠. 아무리 길에서 만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강도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 왜 사랑을 베풀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단순히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몸이 더러워지지, 또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성품과 인격이 뛰어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걸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어서, 좀 더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선을 베푼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성서학자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두 불의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다르게 경험했을까?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질문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공하였고 또 한 사람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나에게 크나큰 불이익이 생기겠구나. 내가 제사장인데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당장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급경사 산악지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였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밑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무섭고 급경사가 있는 그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피의 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체한다고 한다면 나도 강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만약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돕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선한 사마리아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질문의 우선순위가 나의 관심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요 자신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방조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부류의 신앙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나를 위해서 질문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나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 부류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은 주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자신의 그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또 한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도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죠. 이들은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이웃을 향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아니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답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처럼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이웃을 돕고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두 종류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회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교회는 교회를 세우거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인 유익과 목회적인 혜택이 있을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관심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언가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무언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만 주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 가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교회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교회입니다.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 선한 사마리아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양재 햇불회관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목회자 컨퍼런스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을 주광수로 모신 그러한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팀 켈러 목사님에게 같은 목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크게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야, 그러니 이렇게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의해서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잘 준비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여 년 전 기독교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절망가 없는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참으로 작고 미약한 존재였지만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3.1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사회를 깨우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적인 기업 애플 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창조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애플 회사가 초창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이제 막 애플 컴퓨터 하나 만든 그런 회사였는데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를 가지면서 동료들에게 전했던 도전을 담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의 동료들에게 던진 질문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애플은 어떤 회사인가? 우리는 컴퓨터 팔아서 돈 버는 회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애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애플이 세워진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스티브 잡스는 비록 아버지의 작은 주차장에서 이 애플을 시작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강교회, 일산은강교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10년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선한 사마리아에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일산은강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산은강교회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은강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더더 힘있게 증거하고 나눠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1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감동과 감격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에게 복 주셔서 우리 일산은강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지대와 서울 지역에 일산은강교회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인하여서 모두가 감동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0년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에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산은강교회 1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교회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미 10주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소연 청년이 바순 연주자인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통해고 곡을 연주해 주시고 우리 이현재 성도님이 클라리넷으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또 두 곡을 차례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연주가 진행될 때 우리 일산은강교회 지난 10년을 화면 영상으로 스틸 사진을 이렇게 흘려보낼 텐데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한번 보시면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 특별히 10년 이렇게 교회가 단단하게 조약돌처럼 작지만 단단하게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거, 우리 영광교회 많은 우리 당연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입니다.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줘도 되겠다 하시고,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창기 우리 연대장을 위해서 잠시 인사 말씀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간교회 10주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은광교회를 위하여, 일산 은광교회를 위하여 은광교회 당회원 여러분과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당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준 목사님과 성백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또한 성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믿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아직 자립을 할 단계에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속하지만은 조금만 다가와 선물을 준비해놨으니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또한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일산 은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는 못할망정 1년에 한 번만 참기 주일 날 기도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백성이오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지역사회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일산은광교회의 그 처음 마음을 이제 10주년에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의 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10주년을 매듭 삼아 새롭게 갱신하고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10년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마을과 죄가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교회 박의원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10주년을 이제 보게 되죠. 주님이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만난 이웃에게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구가 되고 빛으로 소금의 사자가 없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이론이 피는 복음이 이 교회 위에 철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복음이 날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적셔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이 교회에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제 20년이 내려면서 새롭게 갱신하고 도약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마음의 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지난 10년 동안을 하루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처럼 이 땅에 가장 낮은 것을 섬겨오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우리 일산은광교회, 이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난 10년 전에 이곳에 일산은광교회를 세우고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도하며 사랑으로 언제나 베풀한 우리 은광교회 위에, 그리고 두 교회 모든 귀한 종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